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이를 계획하여 성취하시는 여호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남유다가 곧 망하게 될 텐데 왜 그 땅을 사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밭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때가 되면 회복하시겠다는 진정한 회복의 메시지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고난 속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다시 고국으로 불러 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회복되고 백성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회복에 대한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다가 결국 백성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강건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만들어서 이루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바른 소리를 하는 예레미야를 싫어하여 멀리하였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유다가 회복될 때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릴 것이며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4절부터 13절은 심판하신 이후에 있을 회복.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고 예레미야 32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때는 BC 587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직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이유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유다의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그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은 그가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 머물게 됩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의 포위와 공격으로 인해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고 불에 타고 여호와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군대에 대항하고 싸우려고 했지만 결국 함락되고 맙니다. 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지만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애굽의 힘을 빌어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하였지만 떠오르는 바벨론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6절에 보면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레미야 30장 17절 하반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않으십니다. 정말 시체가 가득 차 넘치는 예루살렘 도성을 번영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다시 한 번 더 약속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께 지은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고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하였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6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서는 백성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만큼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려고 할 때에 예레미야 32장 43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고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것이다 라고 회복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 소리, 짐승 소리가 사라지며 결국 황폐한 황무지가 되었다는 말인데 다시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바로 회복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두 구절에 열거된 지명은 예레미야 32장 44절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후 그 땅이 회복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금식 수련회에 참석하여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늘 그때마다 그렇게 외우고 사모했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더구나 이 구절의 말씀이 저희 사무실 출입문 유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만드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꿈과 비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순종하고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작은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나의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전제 조건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금 용서를 구하고 정결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정말 내 삶에 마치 황폐되어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처럼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열심히 사역했지만 결국 시위대 뜰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부르짖어라.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나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몇 해 전에 저에게 정말 절망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삶은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바로 서려고 애썼지만 그래도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